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 말하거나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이쁜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권세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란가?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중요한 존재로서 각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것은 구경거리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유대 광야로 나아갔느냐 물었을 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광야에 관광을 하고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던 이유는 이제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서 만났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지요. 제사장이 백성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하늘의 일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한은 선지자이지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대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엘리야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지요.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엘리야나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요한이 그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도 훨씬 나은 자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던 것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지요. 요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보다 낫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복받은 자다,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 남자가 낳은 사람도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거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고 꼭 필요한 사람을 예비를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보다 나은 요한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예비하실 때에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귀한 존재를 보내셨겠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해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천국은 아주 좋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은 천국에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존재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이지요.
또 천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만이, 그런 존재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존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예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와 같은 거룩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은 천국에서도 큰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크고 위대한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세례 요한은 큰 자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전혀 다른 곳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옛날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옛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는 새 언약과 함께 풍성하게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맛보고 드러낸 존재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사람들이 가진 의로움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는 의로움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의는 율법에 속한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롭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거한 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의 백성들이 가진 의보다 못한 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의를 가진 존재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더 큰 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는요, 사람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존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옛날 모습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율법적인 것들, 그런 의로움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옛날 아담과 여자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 가지 잎을 벗기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습니다.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치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주님을 위한 도구로 드려졌던 세례요한은 세상에서와 같이 천국에서도 큰 자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세례요한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다라고 불립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을 세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위상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하였지만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이 더 중요해지고 위대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의는 세례요한이 가진 의보다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의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가진 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한 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의는 훨씬 더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세례요한의 의는 율법과 자신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더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온전한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제일 클 줄 알았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온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략하는 사람이 가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천국을 먼저 침략하는 사람이 먼저 정복하고 천국의 좋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다들 천국에 가고 싶대요. 그럼 지금 가고 싶습니까? 나중에 가고 싶습니까? 다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고 싶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천국에 일찍 들어가면은 그만큼 천국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일찍 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일찍 갈 수 있을까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빨리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 빨리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요즘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기계 사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전자제품 사고 하는 걸 지금 사지 않고 살까 말까 망설인다면 그것은 배송 시간을 늦출 뿐이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배송일만 늦출 뿐이다. 이렇게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보다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이지요. 예수님을 늦게 믿는다면 천국만 늦게 소유하게 될 뿐입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차지하고 싶을 겁니다. 백화점에 좋은 제품이 들어오거나 새로 나온 상품을 먼저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그것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빨리 믿는다면 더 빨리 천국을 침노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 이렇게 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즉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까지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듯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가나 명절이 되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리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땅에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땅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거기에 나갔느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까? 미국 땅에 당신은 왜 나가 있습니까? 일본 땅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아갔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구경하러 왔는가? 내가 관광을 하고 쇼핑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는가? 화려하게 지은 건물과 그리고 궁전들을 보기 위해서 왔는가? 우리는 주님의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는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와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유대 광야로 나아간 것이 선지자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보았던 식상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보기 원합니다. 돈과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뿌리고 교회 신자를 끌어모으고 숫자 노름을 하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기복적인 신앙에 찌들인 기독교를 보기 위해서 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전 선지자와 다른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은 확장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듯이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였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회개하라고 하면서 천국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그는 기꺼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나아갔느냐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